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가정에서, 현장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자녀들마다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에는 성령님의 위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일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독문은 제22번 시편 37편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불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불은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며 기도드립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그 어떤 죄악이라도 우리가 숨길 수 없음을 아나이다. 이 시간 부족한 저희들이 주님의 긍휼하심만을 믿고 모든 죄를 낱낱이 고했으니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쉬이 잊어버리고 세상 속에서만 열심히 살았습니다.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도 있었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순간에 당황하며 염려하기도 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물질과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지 못하고 오직 내 욕심과 정욕을 채우는 데 사용했습니다. 또한 믿는다 하지만 정치적인 견해의 차이 때문에 우리는 또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먼저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 그리고 믿지만 연약한 자를 다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 지향적인 모든 생각과 태도를 다 버리게 해주시고 미래 지향적으로 앞을 향하여 전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찬송 드리겠습니다. 왕 창조의 주
할렐루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찌는 듯한 무더위와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새로운 가을을 맞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무서운 제약 세상에서 시달리고 속된 세상 풍파에 밀리던 우리들이 아버지의 집에 또는 비대면 화면을 타자 간절한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이 그립고 따뜻한 사랑이 그리워서 찾아왔사오니 하늘나라의 신령한 축복을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 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분야에서 불안합니다. 주변 정세도 불안합니다. 나라의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교육, 국방 모든 분야가 안전하게 하셔서 우리나라가 새롭게 세계를 향해 우뚝 서는 선교 한국 복음 통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는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 이 땅을 불꽃 같은 눈으로 두루 살펴주시며 주님의 새 역사를 준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증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우리는 늘 무지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광풍이 몰아친 이 시대 한국 교회는 갈 바를 잃어버리고 세상의 소리와 비난으로 큰 소멸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를 와해시키려는 악한 영들의 세력들이 호시탐탐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이런저런 이유로 핍박이 심해지며 날로 수위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주여, 이 어려운 때를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용기를 주셔서 지혜롭게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믿는 자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심을 묵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장안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주께서 명하여 세워진 이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이웃을 배려하는 하나님의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수련회 등의 행사 취소는 물론이요 예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주여, 교회 학교 교사들에게 비록 환경이 어려워도 교회 학교 어린 학생들이 결코 신앙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온 성도들이 헌신 봉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장안교회에 속한 자녀들의 믿음이 식지 않게 항상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전도사님의 전화 한 통화가 기도의 연장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자신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목사님께서 주의 말씀 증거하실 때 성령님 함께 하셔서 살아 숨쉬는 말씀으로 저희들을 감동감화케 하시며 성령 충만, 은혜 충만케 하시사 장안의 모든 성도들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급속히 확산되는 전염병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국민 모두가 건강한 삶과 일상으로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환우들을 깨끗이 치유해 주시고 간병하는 가족들에게도 새 힘과 소망을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해 알게 모르게 수고하신 손길 위에 주님의 사랑이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원로 은퇴 장로님들 위해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평생을 장안교회를 위해서 어려움과 기쁨을 함께하셨고 항상 기도하시고 오늘 또 주님 전에서 예배드릴진데 그 고마움을 주님은 아시니 건강 축복도 함께 주셔서 노후를 편안케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에게도 같은 축복 내려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 나라에 가는 날까지 강건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다니엘 6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주소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아멘.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너를 아노라. 너의 이름을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함께 가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내가 너로 편케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사랑해 아느니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답고 신령한 우리의 찬양을 이 시간 흠양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는 자, 말씀을 듣는 자들 같은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흔히 인생을 가리켜 고해와 같다고 말합니다. 정말 이 말처럼 모든 인생에는 끊임없이 고난이 찾아옵니다. 한 가지 어려움이 지나가면 또 다른 한 가지가 닥쳐오고, 비유하자면 인생은 잔잔한 호수가 아니라 끊임없이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세상 살 동안엔 고난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의롭게 살려고 하다 더 큰 고난을 당하는 경우조차 발생합니다.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인생을 사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바다에 파도가 친다고 무조건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친 파도를 헤치며 항해하는 배가 있듯이, 파도를 타는 윈드서핑이 있듯이 우리도 인생의 파도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방법을 배울 수만 있다면 괜찮습니다. 안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마치 파도를 헤쳐나가듯이 파도를 타듯이 고난을 이기고 승리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소년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숱한 고난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당당하게 고난을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역설적으로 고난을 당할 때마다 더 큰 축복과 영광을 얻었습니다. 프랑스의 과학자요 철학자인 동시에 위대한 그리스도인이었던 파스칼의 팡세를 보면 그 첫머리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인간은 자연 가운데서 가장 연약한 갈대와 같다. 그러나 그는 생각하는 갈대이다. 갈대는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휘청거리고 꺾이는 아주 연약한 식물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존재를 표현할 때 자주 비유로 사용되곤 합니다. 인간은 정말 갈대와 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조금만 무리해도 피곤해지고 병이 듭니다. 인체의 한 부분이 고장나도 중병에 걸리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게 됩니다. 나쁜 말 한마디만 들어도 낙심이 되고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위대한 이유는 생각하는 능력, 즉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연약한 인간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영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통로입니다. 기도는 마치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는 것과 같습니다. 전원에 연결될 때 전기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약한 것 자체가 축복은 아니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연약함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기도를 매우 강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강력한 느낌의 메시지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소위 영혼의 호흡이므로 항상 해야만 합니다. 한순간이라도 호흡하지 않으면 육신이 죽는 것처럼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도 죽어갑니다. 그래서 기도는 생명과도 같고 기도줄이 곧 생명줄입니다. 기도줄이 곧 생명줄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그리고 역사 속의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예외 없이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당연히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성경의 대표적인 기도의 사람 다니엘에 관하여 살펴보자 합니다. 그는 소년 시절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멸망한 후 포로가 되어 머나먼 타국 땅에 끌려갔지만 평생 기도로 승리한 사람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의 사람이 되어 험한 세상 살 동안 결국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니엘이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한마디로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그 뒤를 이어 메데와 바사의 연립정부가 들어섰을 때의 일입니다. 그 시대는 아주 짧게 지나가는데 메데 바사 과도 제국이라 지칭합니다. 그리고 그때 왕은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대략 주전 538년경이었을 겁니다. 보통 나라가 바뀌면 전에 있던 나라의 고위 관리들은 처형하는 게 상례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 덕망과 실력을 인정받아 계속 총리직을 유지했습니다. 역사에 유례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다니엘에게 위기가 닥쳤습니다. 다리오 왕은 광활한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 행정구역을 120개 도로 나누고 고관들, 도지사들을 임명하고 그 위에 3명의 총리들을 세워 총괄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다니엘이 뛰어나므로 그를 수석 총리로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할 계획을 세웁니다. 이를 간파한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심하게 반발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지조사를 철저해서 제거하려고 시도합니다. 하지만 국사회관에서는 도저히 다니엘의 허물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털어서 먼지가 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 있지만 다니엘은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나지 않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고민에 빠진 소위 간신배들은 국리 끝에 신앙 문제로 다니엘을 잡으려고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경배하거나 기도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법령을 만듭니다. 만일 이를 어기면 사자굴에 쳐넣어 처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외면상으로는 다리오 왕을 신격화시켜주는 것 같았지만 실상은 다니엘을 죽이려는 음모였습니다. 어리석은 다리오 왕은 뭣도 모르고 덜컥 도장을 찍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그 음모의 실체를 파악했지만 자신의 절대 권위에
손상이 갈까봐 취소도 하지를 못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대응합니까? 그 음모를 다 알면서도 평소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눈 딱 감고 30일만 기도하지 않으면 되는데, 아니면 몰래 숨어서 하면 되는데도 말입니다. 결국 그들이 다니엘을 왕에게 고발했고, 왕은 그 말을 듣고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러고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다리오 왕은 어떻게 해서든지 총애하는 다니엘을 구하고자 애를 썼지만 워낙 반발이 심해서 하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도록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6절, 17절 말씀도 보십시오.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러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리오 왕은 평소 다니엘의 신앙과 인격을 잘 알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자굴 밖에 도장을 찍어 봉인함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 살아남는 것은 힘들었습니다. 외부에서 누군가 구출해내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고, 사자굴에서는 굶주린 사자들이 있는데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사람 다니엘에게 절망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한 절망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으로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평생도록 기도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특별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가 다니엘을 지금까지 살려낸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빌론 땅에 포로로 끌려온 것은 10대 소년 시절이었습니다. 그 당시 느부갓네살 왕은 식민지의 왕족과 귀족 소년들을 선발해서 왕궁에 데려다 특수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들을 바벨론 문화와 종교에 물들임으로써 영구 식민 통제를 도모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의 우상종에 물들지 않으려고 기도하며 신앙을 지켰습니다. 3년간의 교육이 끝난 후 관리로 등용된 후에도 신앙을 계속시켰습니다. 한 번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지혜자, 지금으로 말하면 수석 비서관들입니다. 지혜자들에게 꿈을 알아맞히라고 위협하며 행패를 부릴 때 다니엘이 세 친구와 함께 기도하는 장면이 다니엘 2장 17절, 18절에 나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처럼 어려서부터 그는 매일,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면서 험난한 이방 땅에서도 당당히 승리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후 인생 말년에도 여전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노구에도 불구하고 특별 기도를 한 장면이 다니엘 9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당시에 고령했지만 금식하며 기도하는 장면은 정말로 놀랍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은 아마 80세가 넘었을 것입니다. 노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담대히 기도합니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말라는 금령이 공포된 후에도 전혀
흔들림이 없이 기도합니다. 본문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이 주소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여러분, 다니엘이 위기의 때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매일 기도하던 경건한 습관에서 유래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위급할 때 기도가 쉽게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평소에 늘 기도하는 사람이 위급할 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기도가 잘 나올 것 같지만 오히려 반대입니다. 당황해서 허둥거릴 뿐 기도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평소에 매일 기도하는 경건한 습관이 있어야 위급할 때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독거 노인이십니다. 고령에 혼자 사시는 분들이 제일 염려하는 것은 혼자서 위급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혼자 집에 계시는데 갑자기 협심증으로 가슴이 옥죄어들었습니다. 순간 이러다 죽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평소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 터라 아버지 하고 외마디 기도를 했습니다. 복잡한 기도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기도 속에 영적인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침착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119를 불렀고 구조대원들이 달려와서 병원으로 모셔갔습니다. 그 후 가족들도 병원에 왔지만 긴급 상황에서 본인이 침착하게 대처했기에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시술을 받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어쩔 뻔했나. 기도가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매일 기도하는 경건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사무엘입니다. 그는 부림이었던 한나가 기도해서 낳은 자녀입니다. 이름부터 다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기도 가운데 태어난 그는 또한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장성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을 때 취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미스바 기도회였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당시 블레셋의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 가운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무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틈을 타서 침공해온 블레셋 군대를 오히려 격파하고 대승을 거두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그 후 사무엘 사세는 기도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다가 나이 많아 은퇴할 때 백성들은 사무엘의 기도를 무척 아쉬워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한 유명한 말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여길 정도로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은퇴한 후에도 그 기도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직분은 은퇴가 있어도 기도는 은퇴가 없습니다. 숨지는 순간까지 기도해야만 합니다. 예수님도 지상에 계실 때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매일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또 특별한 상황에서는 더욱 힘써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의 기록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평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낮에는 일을 보시고 밤에는 감난산에 가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날도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는데 다른 때보다 더욱 힘쓰고 애쓰며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인성을 가지고 계셔서 처음에는 고민하셨지만 마침내 아버지의 뜻대로 당당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험하고 불확실하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로 도우심을 구하도록 하셨습니다. 매일 기도하는 습관이 있을 때 위기의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음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누이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매일 기도하고 평생 기도하고 특수 상황에서는 특별 기도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항상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오다가도 비껴갑니다. 아니면 그 고난이 디딤돌이 됩니다. 꼭 같은 돌멩이가 앞에 나타나도 넘어지는 어떤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되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딛고 넘어가는 디딤돌이 되기도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다시 본문의 다니엘을 보십시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에 놀랍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기도의 사람이었던 다윗의 시편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145편 18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강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강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하는 만큼 가까이 오십니다. 많이 기도하면 아주 가까이 오십니다. 매일 기도하면 매일 가까이 오십니다. 평생 기도하면 평생 가까이 오십니다. 위기 상황에서 특별히 기도하면 특별히 가까이 오십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다. 환난의 상황에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급히 다가오셔서 건져 주십니다. 그리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심지어 소리조차 내지 못할 극단적인 상황이라면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해도 가까이 달려오셔서 도와주십니다. 2013년에 미국 텍사스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총기로 무장한 20대 청년이 한낮에 교정에 침입해 들어왔습니다. 행정실에서 회계를 담당하는 여직원이 총기 난사를 결국은 막아내었습니다. 총을 들고 들어오는 청년의 모습을 맨 처음 본 순간부터 그녀는 간절히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셨고 그녀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녀는 그 청년을 온유한 말로 설득했습니다. 이미 총을 한번 발사해서 공포 분위기를 만든 후였습니다. 그는 자기를 사랑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며 위협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그녀는 내가 함께 하겠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절대 나쁜 마음을 먹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1시간 이상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마침내 그 청년이 학생들과 모두에게 미안하다며 총과 무기를 내렸고 출동한 경찰에게 순순히 체포됨으로 큰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야기로 들으니까 그렇지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과연 그 여직원처럼 행동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보통 사람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기도의 힘이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기도에 관해 말할 때마다 자주 인용하는 구절 그대로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기도를 가리켜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황금 열쇠이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되는지 계속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밤새 식음을 전폐하고 고민하다 날이 새자마자 사자 굴 앞으로 달려가서 소리칩니다. 다니엘아, 살아있느냐? 내 하나님이 살려주셨느냐? 그때 다니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본문은 아니지만 21절, 22절 말씀을 보시면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다리오 왕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당장 다니엘을 꺼내줍니다. 그리고 대신 간신매들을 사자굴에 쳐넣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전국의 각 종족들의 언어로 조서를 내립니다. 그 내용이 놀랍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전도지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26절, 27절에 보면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날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지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한 사람이 믿음을 지키고 위기의 상황에도 당황하지 않고 기도했을 때 이렇게 놀라운 일이 생긴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로 살았던 다니엘의 생애를 6장 28절은 간단히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은 바벨론, 메데바사, 바사 등 3대 제국을 거치며 총리직을 감당했습니다.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한 위대한 기도의 승리자였습니다. 90여 평생을 기도로 승리한 인생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의 컴컴한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가운데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고난과 시련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터널에는 출구가 있듯이 언젠가 끝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정확히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분명한 사실을 확신함으로 소망 가운데 순종과 기도로 인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줄은 생명줄입니다. 평생 붙들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며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기도줄을 놓았다면 이제 가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가을에 다시 기도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니엘처럼 매일 기도, 평생 기도, 특별 기도를 실천함으로 항상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후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우리는 코로나19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시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이 모든 상황들이 종결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간구합니다. 육신의 약함으로, 질병으로, 중환자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보수하여 주시고 든든히 세워주시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며 중환질환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특별한 간섭으로 해결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자녀 후손들을 위해서 평생 기도의 줄을 붙잡고 있습니다. 아직도 응답 중에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응답 받아야 할 간절한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나에게 당근 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 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앞에 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
모두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달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몸을 드리네.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저희들을 주님의 날개에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배의 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준비한 봉헌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범사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열애 하나 구별해서 11정금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목의 감사금을 드립니다. 선교, 비전헌금도 드립니다. 이 모든 봉헌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장안교회 권속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며 특별히 경제 생활 가운데 용기와 지혜를 주셔서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장안교회 건축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기 때문에, 또 출장 중에 있기 때문에, 군문에 있기 때문에 장안교회 건축들 어느 곳에 어느 형편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 시에 7대 감염 예방 수칙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으로 인하여 10월 3일 주일 예배까지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를 위한 필수 요원을 포함한 40명까지는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499장 4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온전한 승리의 그날을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로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이제는 복의 근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범사의 우리의 삶을 계획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며 형통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심령들 위해 그들의 가정, 자녀, 후손들 위해 장안교회 권속들 지금 어느 곳에 어느 형편에 있든지 간에 태중에 있는 심령일지라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